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기독교처럼 신의 영광을 강조하는 또 종교는 드물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은 아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영광 받으세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끝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주기도문 속에서 영광이 있어요. 자, 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하셨을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또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개인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의 창조의 목적. 자, 신명기 4장 24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8장 11절 합독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 사람에게나 사탄에게나 피조물에게 주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주지도 않고 우리에게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셔요. 놀라운 은혜인데,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라는 얘기는 불로 나타나요. 불로. 그 영광을 얘기해요. 영광의 불을 얘기해요. 또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같은 맥락.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다 비슷한 맥락인데, 자, 그 질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가로막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탄이 제일 먼저 가로챘죠. 사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이제 15절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름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의, 사탄도 사실 창조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영적인 피조물이죠. 천사장이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과 대등해지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원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운명이 바뀌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 하나 불순종했다 해가지고 굉장한 저주를 받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고, 질병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항상 다툼이 있고, 저주가 있고, 화가 있고, 정말 저주예요. 저주. 이거 하늘과 땅 차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우리 3절 보면은 아론 대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성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잖아요. 성전 뜰에서 번제단에서 의식이 있고, 물두멍에서 또 의식이 있고, 정결하는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휘장을 지나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가운데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분향단이 있고, 이 떡이 12개, 촛대가 7촛대, 그리고 이 초에 필요한 기름이 어떤 기름 써야 되는 거, 그리고 향단, 향이 있는데 이 향을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 것이 철저히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명령하지 않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서 분향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굉장히 심각했죠. 심각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분향단에다가 향을 이렇게 올리려고 불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불을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이 태워서 죽었어요. 태워서. 끔찍하잖아요. 끔찍. 자, 그러면서 레위기 10장 3절에 이유가 나오죠. 합독해 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얘기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가로막거나 훼손시키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이 길어지니까 이제 백성들이 물이 또 떨어지는 시기가 되니까 또 반역을 합니다. 반역. 야, 물 좀 주라, 물 좀 주라.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제 반석을 돌로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나오게 했는데 이번에는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을 나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줌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지금 이제 모세가 어떤 마음이죠? 모세가 어떤 마음이에요? 아론이 어떤 마음이죠? 계속 반역을 하니까 계속 대드니까 막 분노가 났어요. 분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을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고 싶겠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한 말을 제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명하지도 않고 반석을 2번 쳐요. 분노의 침이었죠. 근데 물이 나와버렸어요. 물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백성이 마셨는데, 자,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그 2사람에게 분노합니다. 12절에서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와 아론이 막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서 물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하나님 거룩함을 훼손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목전에서 모세가 죽죠. 나중에. 거기서 한번 강구해요. 들어가면 안 될까요? 모세가 그때 12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해지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는 아주 팔팔한 청년 같았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었어요?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돼. 하고 죽죠, 거기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거부한, 막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런 모든 나라들이 망해요. 외국의 이제 주변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망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망하기도 하고.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어떤 이제 그 사역자를 목회자를 이제 선교센터에서 훈련 받을 때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예언 사역, 치유 사역을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전국을 다닐 때마다 그 역사가 많이 나타났죠. 그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한 번은 그 집회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많은 환자들이 치유됐고 예언적인 일들이 많이 정확하게 터졌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제 굉장히 우쭐한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별 저기도 아닌 말 같아서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노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너는 내게 무익한 종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목사님 굉장히 쓰임 잘 받았거든요. 무익한 종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너의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나의 영광이고 나에서 나온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네가 한 일은 없다. 근데 왜 내가 한 능력,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을 네가 가로채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저번에도 그 지방에서 한 10년, 7, 8년 됐나 이랬는데, 두 팔이 골절된 목사님이 치료받으러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팔이 골절된 목사님. 근데 그 골절된 것이 참 신기한 일인데, 그분이 만 40년, 그때 저를 만날 때 만 40년 목회를 했었어요. 그 은퇴를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목회할 때 단 한 번도 주일날 자신이 예배를 주관하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야, 이거 대단합니다. 40년. 그럼 그분이 감기 한 번 안 걸렸을까요? 걸렸겠죠. 걸려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막 이스라엘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쪽 다니고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40년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많았겠죠. 한 번도 안 간 거야. 한 번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40년이 딱 되던 어느 때 나처럼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킨 목사는 없을걸? 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그 주간에 그 주간에 이제 성전에서 이게 높이 이 득을 달다가 사다리가 넘어져가지고 두 팔을 짚었는데 이게 골절된 거죠. 2달인가 3달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40년 동안 해왔던 것을 못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분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이야, 저분이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한 능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구나.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은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을 돌이키라고. 내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된다. 나한테 오지 못한다. 넌 돌이켜야 된다. 해서 그것을 주는 거죠. 돌이키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사탄에게, 귀신에게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언가요? 영광이 뭐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다 영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합독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수많은 별들인데 이 별과 이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다르고 사람도 어떨까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요. 자, 거기서 가장 존귀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흠이 없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용,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꽤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게 8개 이름이 나오죠. 8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마카데심 혹은 마카데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 혹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 영광들이 나타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자 거기에 사람들이 압도되고 말아요. 압도되고.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우리 이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에서 구름이 있어요. 여호와와 구름이 나타나면 영광 가운데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영광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이름과 구름과 영광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6개의 여호와 이름을 얘기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시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6개 이름이 딱 나타나니까 모세가 그 위엄에, 영광이라는 단어는 위엄, 무게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위엄, 무게, 찬란함도 있지만은 무거운 것, 위엄이 있어요. 그 무거움에 그냥 저절로 거기가 숙여져요. 그럼 경배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사야 6장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야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한지, 그 영광 앞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막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더러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배웠다. 큰일 났다. 이 죽게 생겼다. 그렇게 탄식하니까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에 핀 숯을 가져와서 입술에 대어서 거룩하게 만들죠. 또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봐요.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의 위엄 앞에 다니엘이 온몸이 쫙 빠지면서, 그 다니엘도 영광이 있어요. 다니엘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이거 썩은 것처럼 변했고 힘이 다 없어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고 그 영광 앞에 영광.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압도돼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쓰러져서 이렇게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광은 한 자 초가 타는 그런 빛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과 같은 빛이에요. 6천도 1억 대 되는 빛. 이 빛 앞에 초가 어떻게 됐겠어요? 순식간에 녹아버리죠. 순식간에.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쫙 변합니다.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엄청나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까 여호와 이름이 있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드케,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분을 알게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요한복음 10장 3절, 에베소 1장 17절 합독합니다. 어두운 데 빛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 하나님의 영광은 얼굴이라고 동일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18세기 초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몇몇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지 휘필드 목사고 또 한 분은 요한 웨슬레 목사인데, 조지 휘필드가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을 이끈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자, 이건 조지 휘필드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얼굴빛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냐면,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받았고, 그들의 양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 떨어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괴로워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큰 소리를 울부짖고, 몇몇 사람들은 막 광적으로 막 울부짖고, 나에게 화가 있네, 나에게 저주가 있네,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거듭난 역사가 있었고요. 1769년에 요한 웨슬레 집회에 참석한 어느 남자는 그 집회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고함치는 현상에 막 울부짖고 고함치니까 이것을 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상한 사람 집단들이 이거 미쳤네? 구역질 나서 이거 못 있겠네 하고 집으로 딱 돌아가려고 뒤돌아서서 교회 문을 집회 장소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2만 볼트에 감전된 것처럼 팍 하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요한 웨슬레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 보듯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영광이 나타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잘 변하지 않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봐야지 변해요. 그분의 영광을 봐야지 변하는데 우리 힘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억제하려고는 할 수 있죠.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성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은 이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딱 변화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는 순간에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서 3장 7절에서 10절 합독해 볼까요? 이에 그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입으려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불의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벗겨진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수치스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원초적인 수치가 있어요. 이때부터 생긴 수치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수치가 있어요. 수치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수치. 우리 자녀들에게도 수치에 대해서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우리 세 자녀들 또 두 손주 손녀들에게 수치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그들이 알아서 수치를 가려요. 어떻게 할까? 왜? 원초적인 수치가 있어요. 원초적인 수치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요, 그 수치가 사라지고 수치 대신에 영광이 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갔으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주인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은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수치가 사라지고 원초적인 수치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통치가 나타나요. 통치가. 마태복음 19장 28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이 크리노는 단어는 재판하다, 판결하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스리다, 통치하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잖아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 하나님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던 형상이라는 단어가 쩔렘인데 히브리어로 쩔렘이라는 단어는 환영이라는 거예요. 환영. 그림자, 환영. 딱 봤는데 하나님 같아. 우리 이게 그 씨도들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보니까 지 애비를 꼭 닮았네. 지 엄마를 꼭 닮았네. 이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나님을 꼭 닮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이제 통치를 받죠. 동물들이, 생물들이 통치를 받아요. 아담과 하와를.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담과 하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의 또 역사가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날 때 축사,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여동생, 큰 여동생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마리아가 그러죠. 마리아가 여기 내 동생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 마르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된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3절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느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였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뭐죠?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나와요. 홍해바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 그리고 18절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의 나라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 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전사들 이끌고 말을 탄 전사들 이끌고 전차를 타고 막 뒤쫓아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앞에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옆에는 절벽들이 있고 어디 가도 못하는 거죠. 몰살을 당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죠. 막 통곡하는 거죠. 통곡.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너는 잠잠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봐라. 내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게 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서 쫓아온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 들어갔는데 그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바닷물을 합쳐가지고 홍해바닷물을 합쳐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홍해바다에 3500년 전에 들어간 마차들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 많은 마차들이 어디서 낫겠어요? 그때 들어간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기적이 나타난 것을.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 6절 합동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시시나이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원수가 죽어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 원수가 죽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신현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이제 현재 뉴욕에서 미국 뉴욕에 뉴욕시 교회협회 회장이었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야인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이분도 간증도 많이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근데 이게 잘못 길로 빠져가지고 조폭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한국 조폭의 보수 최고 오야붕이라고 해요. 오야붕.
그러다가 이제 뭐 조폭 사업들 하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 젊었을 때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에서 이제 사업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잘 나갔어요. 한인의 회장, 단체장들이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목사들이 막 주변에서 이제 전도하러 오면 싸가지 없는 놈들 해가지고 좁혀기도 하고, 하와이에서는 베니 신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왜냐면은 한국에 있을 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체포 대상이 있거든요. 그 이름 바꿔가지고 하와이에서 활동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못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젊은이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어이구 형님 오랜만입니다. 가만히 얘기를 나눠서 보니까 동대문에 있을 때 자기가 이제 보수를 했었잖아요. 자기 밑에 한참 똘마니 박수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똘마니 있는데, 이 똘마니 사람이, 박수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삶을 청산하고 예수 믿고 80년대 초에 가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에서 만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야 오늘 가서 나이트 한번 가서 한번 두드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형님 저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딱 두 손을 잡고 형님 눈물을 글썽이면서 형님 저도 세상의 것을 세상에 살면서 할까 안 할까 다 해봤지만 다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형님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 돈 드느냐?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물이 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 목사가 제가 뉴욕 가면은 뉴욕에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신 목사님이 무역도 하고 또 30대에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사업이 하나씩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망해서 이제 이룰 게 거의 다 이뤘는데 마지막으로 음식점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모든 재산 끌어모아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망했죠. 그러다가 호텔에서 그걸 했나봐요. 호텔 주인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마 이제 임대 때문에 붙었겠죠. 싸움이 붙었는데 이 호텔 주인이 또 미국의 보스였어요. 조직의 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현철 이분은 이제 담당한 변호사가 저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높은 조직의 보스다. 당신 죽을 수 있다.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이제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와서 도망갔죠. 그래도 이것을 한 방으로 많이 해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다시 하와이 가서 벌인 사업이 마약 사업이에요. 마약 해가지고 크게 벌인 사업. 결국 이제 걸렸죠.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구치소에 들어갔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당신 최소한 25년 아니 30년형이다. 있는 놈 없는 데 끌어모아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지만은 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법정 싸움 하는 거죠. 소송하고 뭐하고. 그러던 도중에 몇 년 전에 만났던 이제 박수철 목사가 생각나요. 전화를 한 거죠. 뉴욕에 있는 목사. 그랬더니 이제 뉴욕에서 바로 달려왔어요. 만나자마자 목사님. 옛날에는 후배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면회 오고 하나님께서 형님을 사랑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형님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이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를 받는데 이분이 갑자기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감옥에서 재소자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안 싸우겠어요. 누가 짱이냐, 누가 뭐냐 싸우죠. 그렇게 툭 하면 싸우는데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교도소에 있는 교회에 나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한 번만 살려주면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얘기도 하고 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을 담당한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좀 이제 그 평판이 좀 완고한 판사로 이제 소문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원래 이제 그러잖아요. 검사가 10년형 때리면 판사가 한 7년, 5년 이렇게 해주잖아요. 검사가 10년 때리면은 이 판사는 15년, 20년 때린 사람이에요. 이 변호사에게는 당신 최소한 25에 30년이다 하면은 무조건 30년 이상은 때린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이 이제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주변에서 사람들 막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마지막 재판입니다. 마지막 재판 받고 있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검사가 25년형을 구형했어요. 그 다음에 판사 차례잖아요. 판사는 이제 30년 이상 되겠구나 이거죠. 그래도 기도하는데 뭐라? 판사 뒤에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판사 뒤에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인자한 모습으로 하시면서 자기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판사가 형을 했습니다. 5년. 이미 2년은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3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검사가 25년 때린 것을 판사가 30년을 줄 줄 알았더니 5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에 뒤집어진 거죠. 그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못된 짓 말고 조폭들 알잖아요. 여러분 마약까지 할 정도면 어디까지 간가 알겠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막 구타하고 있겠어요. 이제 5년을 받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수치가 드러나요. 아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수치가 드러났잖아요. 수치가 드러났어요. 자기가 벌거벗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의 스승 엘리 제사장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 아들들을 자기 자녀들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가게 했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 완전히 패배했었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고 말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너무 비둔해가지고 뭐 나이도 많고 100살 가까이 됐으니까 나이도 많은 엘리 제사장이 뚱뚱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이 소식을 듣고
곧 듣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 사이에 엘리 아들의 부인, 며느리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합니다. 출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호세아 10장 5절 7절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며 돌아갈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느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그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 절반밖에 안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거나 그분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그분의 영광을 가르치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자, 일어서실까요?